내 자신을 성결케 하라. 신명기 23장 9절부터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수많은 기술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 한 사람의 챔피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 전문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챔피언이 갖춰야 될 세 가지 자격 중에 체력과 기술과 제일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안정. 탑 10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은 체력이나 기술은 거기서 거기에 다 거의 비슷해. 뭐 틀려봐야 0.001초 정도 틀리. 그런데 승패를 좌우하는 게 그 선수가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아주 집중력 가운데서도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 여러분 그 사격 같은 걸 보십시오. 숨만 쉬어도 이게 뭐 빗나가 버리는 양궁, 펜싱, 탁구, 그 다음에 역도, 그런 건 순간적으로 자기를 초월해 가지고 아주 초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자기 한계를 넘어서야 챔피언이 되는데, 그 심리를 다스리는 그 전문가들이, 스포츠 심리 전담 연구원들이,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30년 동안 여러 학자들이 그 선수들 뒤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그들이 행하는 프로그램들, 교육의 커리큘럼들을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불안심리 바로잡기, 집중력 향상력, 마인드 컨트롤, 슈팅 기술의 자화상 프로그램, 극기 훈련, 강심장 만들기, 이 두뇌 활성화를 위한 연송 암송,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만들고, 또 반사 훈련, 심리 안정요법, 심지어는 극기 훈련, 지옥 훈련,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4년 동안 열심히 수고했다가 결정적인 찬스에 가서 자기 컨트롤을 놓쳐버리면 물거품 돼버려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출전 직전에 선수 소개하잖아요. 마이크로 아무개 나라 누구 선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선수들은 다리가 후들거려서 벤치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긴장을 한다. 우리가 비록 올림픽에 출전해 나가는 챔피언 후보들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전쟁과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성도들의 현 주소가 지금 무난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순간순간 호시탐탐 노리는 적들과의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인생 전쟁터에 우리는 나와 있는 군사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선수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 1절로 9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 총회에 들어갈 자격이 바로 이 인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신체적인 결함이 없는 자,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자, 인간관계 속에, 그리고는 역사적으로 어떤 결정적인 과오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 장차 하늘에서 벌어질 여호와의 장자들의 모임,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달리 표현하면 구원받을 백성들인데, 누가 우리 중에 이런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심을 믿고, 그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선수들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그리고 이 거룩한 영적인 전쟁의 군사들로, 선수들로 불러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순간순간에 이 전쟁에서, 싸움에서, 게임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게임이나 전쟁은 이기는 자만 남지 지면은 포로가 돼버리는 겁니다. 본론과 결론은 오늘 제목에 다 있어요. 우리 이제 제목을 한번 두 번 암송합니다. 시작. 내 자신을 성결케 하라. 내 자신을 성결케 하라.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성결하게 해야 되느냐.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네가 적군을 치려 출진할 때, 싸우러 나갈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승리해야 되기. 그래서 함께 야영 생활합니다. 지금 이 캠프를 만들고 언제 쳐들어올지, 아니면 공격해 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 시점에서 먼저 준비해야 될 원칙이 뭐냐면,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우리가 볼 때는 신무기를 준비하라, 아주 고성능 화력을 만들어라, 그게 아니에요. 모든 악한 일에 스스로 준비하는 게 먼저다. 먼저. 근데 이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하고 성결하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주셨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성욕으로부터 성결해야 된다. 읽었던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이 캠프, 그 군사들이 지금 모여서 지금 방어를 하든 공격을 하든 아주 초긴장을 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밤에 몽설을 하거든 부정하다, 나가라. 그 캠프에 합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목욕하고 진 후에 다시 캠프에 합류하라는 거예요. 참 성경은 못 말려요. 평소 같으면 우리가 한 번도 입에다 담아보지 못할 단어들을 그냥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어요. 여기 몽설이 뭡니까? 이 건강한 남자들은 일생에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하는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기느냐 지느냐, 먹이느냐 먹히느냐, 이 생사가 갈린 싸움터에 나와 있는 군사들이 생각이 해이해져 가지고 무의식 속에 남성의 그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분출하는 그런 일들이 과연 마음 자세가 된 사람이냐? 그런 사람 적당하게 내버려 뒀다간 그냥 그 모든 다른 군사들까지 다 오염을 시킨다. 그러니까 아주 자기를 성결하기 위해서 그 캠프에서 내보내라는 거야. 지금 출진하는 군사들 속에 나가지 않고 뒤에 남아가지고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다윗이 넘어졌어요. 지금 온 군대는 다 전쟁으로 나갔는데 앞장서야 될 왕이 나가지 않고 한가한 곳에 뒹굴다가 결국은 타락했죠. 쓰러졌습니다. 자기만 망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고 그의 후손들까지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다윗이 범했단 말이죠. 여러분이 한 사람이 공동체의 승패를 좌우하고 있다. 우리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하지만 이 거룩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한 사람 가지고 안 돼요. 한 사람이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다 성결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드려지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남자들은 그 마음에 오로지 지금 전쟁에 이기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지. 시선을 다른 데 두고 생각의 초점을 다른 데다가 세속적인 데다가 맞춘다면 한 사람 때문에 그 군대가 다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말씀이잖아요. 남성뿐입니까? 여성도들도 거룩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 17절에서 말씀을 하죠. 17절. 우리 한번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아주 멀고 먼 옛날에 이걸 보세요. 여자 중에 창기가 있고 남자 중에 남창이 있다. 요즘 소위 진보주의라고 자칭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성에 무슨 개방을 부르짖는 게 시대를 앞서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진보주의자들. 여러분 그게 오늘 어제 나온 얘기입니까? 벌써 3,000년 4,000년 전에 하나님이 타락한 인생들을 지적해서 설명을 했는데 아무도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폐쇄적이고 보수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고 꽉 맥힌 사람이고 자기들은 무슨 개방을 부르짖으면 진보주의자고 현대 앞서가는 리더들 같이 생각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 이 미국을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라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의 심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동성애 전도사였죠. 우리는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남성, 여성 하나님 앞에서 성별을 지켜야 될 것은 정한이 있죠. 정한이 있지. 여기서 나오는 우리 한국신문에 맨날 한국 여자들 체포당했다는 뉴스가 이제는 읽기에도 부끄러워. 읽기에도 부끄러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성결이라는 게 뭔가, 예배하는 그 시간만 성결의 모양을 가지고 어떤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계속 가이드라인이 나올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능을 초월하고 우리의 기본적인 욕망까지도 거룩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마귀들에게 패배를 당하는 그런 비참한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싸워야 될 싸움인 것을 알고, 문제는 어떻게 성적인 이 본능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다른 훈련이 없어. 무슨 심리 안정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결과는 다른 거 없어. 이따가 부를 찬송을 보면 너 성결케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결국은 마귀가 와서 지배해요. 주님을 섬겨 살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시간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그 나머지 시간은 마귀가 지배하는 시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은 계속해서 새벽을 강조하고 주일날을 강조하고 주일 예배를 강조하고 가정 예배를 강조하고 직장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요 그 연속된 삶이 바로 성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고 여러분의 프리한 타임을 그저 편안한 시간을 갖는다. 따져보십시오. 여러분 그 시간에 뭘 하는지, 생각이 정말 성령으로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는 너무 자율적인 인생이 아니에요. 거룩한 타율에 의해서라도 우리가 붙들림을 당하고
끌림을 당하고 내가 안 되면 우리 속에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끌고 가시도록 나를 맡겨놓으셔야 돼. 우리들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방법이 우리 육체적인 본능을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스리지 못하면 주지사도 망하고 검찰총장도 망하고 목사님도 망하고 어느 집의 남편도 망하고, 여기에는 무슨 신분의 높고 낮음도 없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기본적으로 성결을 이해할 때 맨 먼저 지적하는 것이 이 육체적인 우리의 본능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저는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바라고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여러분 오늘 받으셨죠? 생전 보지도 않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오늘 무슨 내용이 있는 줄 아세요? 순결을 강조하는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메모리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조금이라도 곁길로 나가려고 할 때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래서 순간순간이 이어질 때 하루를 승리하고 한 달을 승리하고 1년을 승리하고 평생을 승리해. 우리가 이 말씀 외에는, 주님의 능력 외에는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성결하게 되는 비결은요, 육체의 배설물로부터 성결하라고 가르쳐요. 이 12절 13절 말씀 봅니다.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으라. 하나님 별것을 다 챙기세요. 사람들의 배설물 처리까지도 챙기십니다. 여러분, 현대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구절들이 지금은 필요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수억의 지금도 하늘이 지붕이고 땅이 자기 화장실로 쓰는 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말씀을 준비하다가 케냐의 차동원 선교사 그 무녀야 부족 마을에 공중 화장실 만들었다는 생각이 나서 제가 카톡으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그 비싼 돈 들여서 화장실 현대식으로 잘 만들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냄새 난다고 한 사람도 안 쓴대. 지금도 밖에 나가면 전부가 화장실인데 냄새도 안 나는데. 그래서 그 지붕에 환기통을 안 뽑았나 보지요. 그랬더니 사진은 안 보이는데 뒤에 다 뽑아놨더라고요. 뽑아놨는데도 자기들 굳어진 자기 습관들을 따라서.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이 왜 이런 더러운 대변까지도 챙기라고 하시는가 말씀.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가가지고요, 아무데나 깔겨놨. 그게 금세 뜨거운 햇빛에 말라가지고 바람 불고 흙에 먼지에 섞여가지고 온 천지에 그거 가루가 날라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숨이나 제대로 쓰겠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곳에 함께 하실 수 있겠느냐? 일단은 하나님이 동거할 수 없다, 더러운 곳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를 적군 중에서 넘어가게 하시려고 대변을 처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무슨 촌락이 아닙니다. 뭐 집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허벌판에다가 지금 캠프를 해서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적군들이 만약에 왔다가 퇴각을 했는데, 아, 여기 냄새 난다, 이건 분명히 사람 똥이다, 이 근처를 취재가자. 결국은 증거물로 남겨놓는 결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싸움이 완벽하려면 오물 하나도 표가 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나 영적인 하나님과의 동거함에 있어서도 깨끗하고 성결하여야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3000년 전에 주신 이 말씀을 우리 환경이 다른 현대의 도시 성도들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는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지금 영적인 진입니다. 캠프입니다. 이 거룩한 캠프에서 누가 대변을 봤다. 뭐예요 대변이? 안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에요. 더러운 것. 입으로 들어간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러운데, 마가복음 7장을 보십시오.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광패와 우상숭배와 교만한 것들과 들어가면 나오는 게 그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지금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기에서 똥이나 싸가지고 여기저기 냄새나 뿌리고 있는 그런 병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땅에다 파 묻어버리라. 야, 이거 들어보니까 이건 대변이다. 당장에 내 길을 막아버리고, 야 냄새난다, 나가라. 아니면 내가 떠난다. 당신하고 얘기할 필요 없다.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듣는 일에 스크린이 없이 듣습니다. 말을 할 때 지퍼가 열려있기 때문에 계속 말합니다. 근데 듣고 나가는 것들이 대변인지 소변인지 냄새나는 건지 아닌지는 구별할 줄 알아야지. 이게 냄새나는구나, 여기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냄새납니다. 대변을 처리해야지. 이게 누가 쌌냐, 언제 쌌냐, 이것은 누가 봤냐, 빨리 치워야지. 빨리 치워야지. 그렇잖아요? 우리의 그 성결이라는 게 여러분, 나만 깨끗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싸면 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부정한 소리면 아예 그냥 잘라버려야 돼. 잘라버려. 그래야 거기에 캠프에 참여한, 전쟁에 출전하는 모든 병사가 공기가 깨끗해야 되고, 그 공기를 통해서 마시는 전염병의 예방을 받을 수 있고, 적군에게도 표가 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정결한 곳, 순결하지 않는 곳에 함께 하시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성결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 하나나 어떤 종교의 예식에나 붙잡혀 있는 게 성결이야. 얼마나 폭이 넓은가. 내 육체의 본능을 초월해야 하고, 그리고는 주변에 냄새나지 않도록 환경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동거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끗한 심령들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과 동거할 수 있고, 주님이 동행하셔서 우리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성결할 수 있겠는가?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종이 그 주인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세 번째 성결은 이 억압당한 자들을 자유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편안하고 나만 자유로우면 모든 게 다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도망 나온 노예는 율법에서도 종들의 인권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의 종들은 그렇게 잔인하게 다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방 민족, 하나님이 없는 민족들은 종들이 탈출하다가 잡히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저 북쪽에 사는 대로요. 사지를 절단하든지 결국은 죽여요. 아무리 종이라도 생명이 있고 인권이 있는데 그런 악한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이 아니다. 네가 신고 정신은 투철하고 좋을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주인에게 돌려보낼 수 있겠느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나 혼자만 자유한다고 해서 자유가, 나 혼자만 배부르고 행복하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더 행복한가를 살펴봐야 된단 말이죠.
한국은 지금 야당이 뭐 18번째 필리버스턴가 해가지고 10시간 반을 한 사람 연설하고 있다고. 하나같이 정부 비판하고 대통령 비판하고, 그러면서도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도 입도 뻥끗하지 않는, 열이 나요. 그 사람들의 본색이 뭔데요? 억압당한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앞장서서 싸우지를 못할 망정. 그건 뭐 정치인들이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늘 주변을 살펴봐야 되죠. 그들을 자유하게 하고 편안한 곳에 섬기도록 24장 14절에 한번 말씀을 보세요. 24장 14절에서도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다 같이, 권궁하고 빈곤한 품꾼은 너희 형제 중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라. 정말 배고프고 갈 데가 없는 곤핍한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 땅에 들어왔다면 그게 나그네든지 여기에 임시 체류자든지 그들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여러분 이 서류 미비자들을 보호하고 바로 이런 근거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교회에 피하면 아무리 FBI가 와도 교회 못 들어오거든요. 미국은요. 들어오게 하지만 거기에서 불상사를 일으킬 수 없어요. 정말 다른 사람들의 인권과 그 주변의 신변의 환경에 대해서도 같이 윈윈을 하자는 거예요. 윈윈. 나만 이겨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 나만 이긴다고 되는 것이냐. 여러분, 미국을 미국되게 하는 것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이 모든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설 때 미국이 정말 주님의 나라 강국이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24절)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에 보면은, 내 이웃에 다 같이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어다. 최소한의 생명 보장권은 다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포도원에 가서 마음껏 배불리 먹어라. 과일밭에 가서, 곡식밭에 가서 마음껏 손으로 비벼 먹든 구워 먹든 먹어라. 적어도 배불러야 그 사람의 생존이 가능하지 않냐. 그러나 낫을 가지고 가거나 그릇을 가지고 와서 담는 것은 상대방의 기업에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러면 한 끼 먹고 배고프면 어떡할 거냐? 그 다음에 가서 또 먹으면 되잖아요. 이 하나님은 벌써 과거 옛날 정말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살기 좋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너무 자기만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의 아사자들이 물질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랍니다. 이걸 소수의 사람들이 움켜잡고 분배를 안 하고 같이 쉐어를 안 해서 먹는 사람은 배 터져 죽고 못 먹는 사람은 굶어 죽는 그런 현상이에요. 성결은 여러분 금전에도 해당이 된다. 금전, 돈거래에도 성결해야 된다. 사실 그렇잖아요. 1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8절 다 같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이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헌금 물질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돈에 무슨 개걸이 들리신 분인가요? 이것저것 안 먹으라도 갖다 바치면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진실한 삶의 성결을 봅니다. 그 사람의 자세와 어떻게 수입을 가졌는지 방식을 보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흠이 없는 직업에 종사한다고 해도 참회가 없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가 없는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그 마음과 그 사람의 진실한 삶을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 것은 안 받고 아벨 것을 받으셨다. 뭐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동물성, 식물성, 제사 각 구별하지도 않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식물은 생명이 없나요? 양에게만 생명이 있나요? 제사 가운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을까요? 제물 이전에 가인과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이전에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먼저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결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관행적인 어떤 의식에만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그 성결은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전역에 경제면 경제,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대인관계면 대인관계, 내 본성을 다스리는 것이라면 내 영적인 컨트롤, 이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금전관계에서도 말씀을 하세요. 19절 20절을 봅니다.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돈 이자든 식물의 이자든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 또 이렇게 선을 베푸는 말씀을 또 이게 삐뚤어진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야, 성경에도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 빌려간 주제, 구워간 주제에 큰 소리 치고 나중에는 그 돈 안 갚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그런 케이스를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간에 돈거래 하지 마세요. 돈거래 하지 마세요. 결국은 돈도 못 받고 사람 다 잃어버리고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구고자 하면 주라 그랬는데요. 어떤 경우에 줘야 됩니까? 이자 받을 욕심 없고 내가 원금을 못 받아도 그냥 형제 준다, 그런 여유가 있을 때, 그런 마음 자세가 준비될 때는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자 받을 욕심으로, 아니면 무슨 인사 받을 욕심으로 인정에 끌려가지고 빌려주는 것은,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왜 이방인에게는 받아야 됩니까? 형제에게는 왜 받지 않아요? 형제가 여러분 네 거 내 거 있습니까? 형제는 형제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꼭 그걸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빌렸으면 목숨만큼 귀하게 여기고 빨리 갚으세요. 빨리 갚으세요. 안 갚으면 평생 그게 부담입니다. 여러분, 몇 번 기대하고 안 주면 주는 사람은 포기해요. 그러면 자기 수입이 늘어난 게 아니라 자기 양심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평생 끌어안고 살 겁니까? 이방인들은, 타국인들은 빌려가서 뭘 할까요? 자기 기업에 투자하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지. 그러나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읽는데 왜 없애버렸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지시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푼다. 그런 사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땅에 들어가서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똑부러지는 깍쟁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그저 주께로 돌아갈 것을 알고 우리는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충성하게 하시고 선하게 분비하다가 우리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떻게 우리가 금전에서, 때로는 물질에서, 환경적으로, 때로는 우리 본능에 초월적으로 선결할 수 있을까? 결론 중에 결론은 찬송가로 대신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부를 찬송가에 보면 너 성결케 위해 기도하며 늘 주 안에 말씀을 먹어야 된다. 온 형제들을 함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한다면 형제 앞에서도 성결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가 정말 전쟁에서 조금도 흠잡히지 아니한 완벽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설 수 있단 말이지. 온 형제를 함께 사귀면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다 맡기고 자신과 이웃을 속에서 성령을 받아 섬겨 살면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고 나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살리고 우리의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